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진리와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연결은 근절입니다. 근절. 근절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그 근원을 없애는 것, 그 근원을 없애버리거나 단절하는 것을 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근절인가? 이 근절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진리와 참된 삶을 위해 생활과 환경을 통해 근절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절해야 합니다. 생활과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부터 근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의 가나안의 풍속, 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근절해라.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근절해라. 그것을 담지 마라. 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편 22편 악한 개의 세력을 근절하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을 근절하는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 1장, 헛된 삶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근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집착합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수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헛된 삶을 위하여 집착하는 수고는 우리의 삶에서 근절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불경건한 생활과 비방, 이런 것들을 근절해야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이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비방거리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비방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탄식에서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시편 22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6절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는 사상들을 먼저 이해하고 시편 22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조물의 단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3절 우리 처음 선택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있고 26절에 성령께서도 탄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은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탄식,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을 보시면서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자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령께서도 살리시기 위해서 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탄식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절망과 깊은 좌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하면서 탄식합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자연이 탄식하고 인류가 탄식하니까 이 탄식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탄식이 다시 찬양으로 바뀌어지도록 성령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선이다. 들으시는 선이다. 사랑이다. 결과다. 승리다. 찬양이다.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탄식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바꾸시며 승리로 바꾸시며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찬양으로 그 탄식이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나의 탄식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으로 하는 나의 탄식을 합력하여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성령으로 하는 나의 탄식을 합력하여 찬양의 결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나의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 탄식, 절망 때문에 나오는 탄식, 이런 탄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이 오히려 성령으로 하는 나의 탄식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일어나라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된 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탄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비참하게 굴복하며 사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에서 찬양으로의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탄식이 찬양의 삶이 되는 인생 목회를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이지요. 탄식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다시 간청으로, 간청이 다시 찬양으로. 그러니까 이 순서가 탄식에서 찬양으로 옮겨지는 우리 내면의 역사요, 우리의 삶의 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한다고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왜 이러나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런 인생일지라도 성령의 탄식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여러분 인생도 찬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냥 잘 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냥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삶,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혹여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찬양으로 변화하는 오늘의 순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탄식이 찬양의 삶이 되는 인생 목회다.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들으시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이 다윗과 같이 이런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탄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깊은 탄식을 자신의 삶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인생도 깊은 탄식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성령의 탄식이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의 탄식이 들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탄식하며 고통했습니다. 이제는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탄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조상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았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신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간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저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찬양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회중인 가운데, 형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믿음의 선포들, 고백들 하신 것을 갚는 은혜의 그, 그 수준, 그 일하심까지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우리 때문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단지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것을 돌아오게 만드는 성도의 삶, 찬양으로 말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알려주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3번 읽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다시 한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자기만을 열심으로 실현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나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비전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운동으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자를 주소서. 기독교 에센스를 통한 1:1 양육이 되어 한 영혼 한 사람을 성숙한 자로 세우게 하소서. 음부의 권세에 묶인 영혼들을 구원해 다윗처럼 복된 성도를 만들어 인생 목회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제자되는 30가정, 50청년, 50청소년들, 예배팀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살리는, 그리고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로 성장하기를,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매일 할 수 있는 장소와 그런 사무실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예수 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탄식해서 찬양의 삶이 되는 인생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탄식의 과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과정, 그래서 찬양이 나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